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이긴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많이 왔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뭐 이렇게 그때 이름을 뭐 누쏜데이라고 누가 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를 붙이고 사진도 붙여놨는데요. 우리 이상훈 장로님이 이번에 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학생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다 치킨 피자가 아마 준비될 것 같으니까 오시고 나는 치킨 피자를 꼭 먹어야 되겠다. 근데 그러신 분이 계시면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저번에 보니까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셔서 같이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아이들이 행복하면 뭐 어른들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커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또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그 행사를 통해서 또 아이들은 배가 불러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그죠? 너무 덥고 그래도 감사했던 건 그 전주에는 너무 습했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는 좀 해가 계속 나서 덥긴 하지만 그래도 막 습하고 꿉꿉한 것보다는 좀 낫지 않았나? 그래서 낮 기온은 30도를 매일 넘었고요. 새벽에도 이 온도가 떨어지지 않아서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는 이 한여름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기쁨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딩 지저스 마지막 주간입니다. 모두 일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과 주일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 한 일독을 마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그 풍성히 부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치열한 영적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존재하고 있는 악의 세력이 있어요. 영적 싸움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밤낮으로 이 성도들을 고발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참소, 고소들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단의 참소로 인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이 영적 공격이 여러분 지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아픈 데를 찌르는데 그 아픈 데를 또 찌르고 이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아픈 곳을 또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믿는 우리들이 과연 그 어두움의 세력들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이긴 자들의 그 비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부분이지만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의지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자, 여러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되었다? 쫓겨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참소자는 누구일까요? 참소하는 자, 사단이죠. 사단, 어둠의 세력을 말씀합니다. 이 사단은 여러분 이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참소하고 공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왜곡해 나가면서 지금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정죄하고 성도들을 참소하는 일들을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 또 여러분들의 넘어짐, 여러분들의 실패, 여러분들의 좌절, 여러분들의 절망, 여러분들의 낙심,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들을 지속적으로 참소하고 공격하고 틈만 보이면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참소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까발리면서 드러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는 그들의 참소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지금 참소를 이제는 아무리 한다 한들 그 참소가 더 이상의 효력이 없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죽으신 것에서 멈췄다면 참소가 진행되었겠지만 죽으심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시고 깨트리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값을 이제 주님께서 완전히 치르셨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참소하는 자가 이제는 쫓겨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누가 계시대요? 대언자가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변호자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참소자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할 때 그것에 대해서 대언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도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오늘 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미 이루어 주셨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거 너무나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 귀에만 못이 박히고 딱쟁이해지려고 그럴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어떻게 하였다?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더 이상 정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생명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 아래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 사단의 참소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 이미 그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떻습니까? 심판주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면제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의 문제로 심판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주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이게 대답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사실은 나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말하면 조금 좀 껄쩍지근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보면 나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건 교만이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의로운 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의로운지 아닌지 한번 확인하시고 당신은 의로운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를 보면 의롭지 않은 게 사실인데 그러나 누가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예,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서 정결케 되어서 이미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꽝꽝꽝 판결해 주신 거예요. 이미 도장이 찍혔어요. 이 도장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의롭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서 이미 낙인이 찍혔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면서 우리를 사단의 정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 목청 높여서 감사와 찬송과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죠 매일? 죄송합니다. 찌질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맨날 인상 쓰고 뭐 맨날 안 된다 그러고 뭐 맨날 문제 있다 그러고 막 삶에 뭐 이렇고 저렇고 안 좋은 이런 이야기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은 여러분들을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기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라고 칭하셨고 꽝꽝꽝 선언하셨고 법정인 선언이기 때문에 판결이 뒤집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미 여러분 참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예수 안에서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 법정에서부터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이 여러분들을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흔들고 때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자로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단의 그 거짓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 거짓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결국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아들이라 딸이라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언제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자녀로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고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눌려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기쁨으로 정말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 형제는 성도들을 말씀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누구로부터 승리를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앞에 있는 참소하던 자로부터 승리했다.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이 성도들이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소하고 있던 그 사단들로부터 이 성도들이 이제는 이겼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두움의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겼겠습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사단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 양의 피로 사단을 정복하고 이겨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단을 정복하는 승리의 방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힘이 없지만 뭘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승리의 근거는 어린 양의 피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에 대한 이 사단의 지배권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 사단의 통치권이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상실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물러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그 순간에 이 세상 임금은 어떻게 되어져요? 하늘에서부터 패하게 되고 그들은 쫓겨나게 된다. 어둠의 세력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사단에게 잡혀있던 모든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승리를 영원토록 보장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형제들이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역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어떻습니까? 승리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근데 자꾸 어둠의 세력들은 여러분들을 공격하면서 거짓말을 해요. 뭐라 거짓말해요? 너는 패배자라고. 너는 쓰레기라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너는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병신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셨고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뭘로 승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입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무섭냐라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향해서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한 이 선포된 말씀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입술의 그 고백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이겨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이겨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세주이심을 인정하면서 그 사실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무슨 승리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 시대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 고백이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황제가 신격화되어져 있었고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황제는 신이고 황제가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대에 이 믿음의 성도들이 뭘 고백했어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바로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건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증거하는 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명을 걸고 고백했던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결국 그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거부하라고 시켰지만 그들이 생명을 걸고 죽음 앞에서도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게 될 때 그들이 짐승에게 잡아먹히게 되고 찢기게 되었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였고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핍박과 환난과 유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순교를 불사하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어떻게 해요? 그 고백을 끝까지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들의 생명으로 복음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대입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순교를 당할 일은 사실 없어요.
뭐 여러분 혹시 순교를 당할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아마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혹시 나는 부끄러워하지 하고 아니하고 있진 않은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좀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드러내고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을 이기는 삶이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 합당한 실제적인 삶의 증거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헌신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망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옛날에 욥을 공격할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게는 했지만 그 생명은 하나님이 보장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생명을 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비록 우리의 육신은 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결코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단의 세력은 승리자인 우리가 대적하게 되면 그들은 피할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마귀를 어떻게 하래요?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주인으로 섬기는 그 믿음, 그것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인정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사단을 대적함으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보혈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전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로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긴 자들은 단지 피해의 공로만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으로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이 말로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말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진짜 믿음은 삶의 헌신으로 증명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노라고 교회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봉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언제나 일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이 있으면 행함이 반드시 동반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참된 증인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짐승의 위협 앞에서 또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순교를 각오하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순교를 택하면서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오늘날 우리 환경 가운데서 죽음을 각오해야 될 만큼 그러한 위협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편안함의 타협이나 또는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이라는 영적인 전쟁터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안락함과 또는 자기 욕심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국 생명을 지키다가 그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어떻게 해라? 버려라. 내 중심의 삶을 버리고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뜻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선택함으로 여러분들 모두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들여다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미래에 또는 우리 먼 미래에 이 어린 양의 피로 이긴 자들로 우리는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주장하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손해를 보고 희생하면서 날마다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고 정말 생명을 우리가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